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17장의 말씀입니다. 이 17장의 말씀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왕,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전의 왕들과 같지는 아니하였다. 조금은 그래도 양심이 있었던 모양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많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신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는 행하십니다. 어느 나라에서 멸망하나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는 게 왜 멸망합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거기 보시면요, 7절부터 쭉 23절까지 좀 더 세분하게 나누는 18절까지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어보면요, 앞에 7절 이렇게 되죠. 이 일은 그리고 18절로 이어보면요, 이 일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 앞에서 제거하시니. 멸망하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쭉 나와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데 듣지 않고, 율법 지키지 않고, 여러 가지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약에 멸망하게 되면요, 왜 멸망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경제 때문에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않아서, 정치가 잘못돼서, 아니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시는 겁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고, 그리고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대로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이 아수르의 왕이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이 사마리아에다가 24절 보니까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막과 스발와임 사람들을 옮겼다. 즉 이주 정책을 펼친 겁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한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를 우리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혼혈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일제 정부 식민지에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막 섞입니다. 일본 사람은 결혼하고 해서 2대 3대 지나니까 이제는 한국 사람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거죠. 예. 그리고 백성들 보니까 실제로 한민족보다는 일본 사람이 더 많아진다든지 이렇게 되면요, 나라 자체가 완전히 이제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 지방 사람들, 여러 민족들 다 섞어놓고 거기서 이렇게 막 섞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중에 신약에 가시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어떻게 취급하느냐, 사마리아인들을 개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어느 정도로 싫어하고 혐오했느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가면 1시간이 걸릴 거를 사마리아를 돌아가면 이틀이 걸립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 1초에도 고민도 없이 다 돌아갑니다. 그만큼 거기는 가지 못할 것이고 절대 가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런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 그 사건이 왜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사건 때문입니다. 이게 5년이 돼요. 근데 이렇게 막 갖다 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마리아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곳 가운데 몇 사람을 치십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아수르 왕에게 전하는 거예요. 왕이여, 그 땅의 신, 즉 누굽니까? 여호와입니다. 이스라엘에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 지들 만들어 사니까 노하셔서 그 땅 사람들 쳤습니다. 이러다가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 땅의 신을 아는 제사장을 보내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죽지 않게 그 땅의 신을 섬기는 법을 좀 가르쳐라. 그러면 그 땅의 신이 노하지 않을 거 아니냐. 여호와가 노하지 않을 것이냐, 않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하고 경외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 나라 민족에서 쫙 온 사람들이 그러면 그 땅의 신을 섬겨야 되는데 이 종교가 참 쉽지가 않죠. 정말로 그 땅의 신을 섬기냐?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냐?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온 신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는 온갖 잡신들이 다 그런 겁니다. 잡신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서 그 땅은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이 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돼? 후손까지 쭉 이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원래 그 민족들 중에 정신 차린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가지고 온 각자의 신들을 계속 섬기고 살았던 게 바로 뭐냐? 사마리아 땅이 되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호세아 왕 때 아수르는 멸망을 당합니다.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왜 이렇게 악을 행한 걸까?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악하게 만들었고 왜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악을 행하였을까? 또 우리가 모르는 그 악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였던 것은요, 시작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멸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요 오직 뭘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예수님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믿을 수 있는 들음의 길을 버렸습니다. 15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나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경노하심으로, 그를 경노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을 화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애들을 키우는데 애들한테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애가 그걸 안 들어요. 무시합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매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들어야 듣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들었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여러분. 안 듣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매를 드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이 말을요 그냥 쉽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드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 버리셨나요? 네, 안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복음을 전할 종착지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십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버린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스스로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실까요? 그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땅을 세우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심이 맞음을 증명할 것이고, 그리고 그 땅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을 버리십니까? 안 버리십니까? 안 버리십니다. 아무리 자녀가 잘못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다 하여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맞지요? 그게 부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매를 드시고, 그러기에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드십니다, 매를.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요, 그냥 부모님이 자녀 회초리 몇 대 때리는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선 세계를 흔드시잖아요. 하나님이 세계를 치신 것도 아니고요. 그냥 흔드시는 정도입니다. 지금.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냥 흔드는 살짝 그냥. 야, 정신 차려? 이거. 정신 차려? 깨어나야지? 잠잘 때 몽둥 수저 때려서 깨우는 부모 있어요? 없죠? 흔들잖아요. 지금 그거 흔드시는 거라니까요. 그냥 깨어나라고 흔들었더니 사람들이 바깥을 못 나돌아다녀요. 나라고 안 한다가 다 통제가 되버리기 시작하고요. 그냥 흔드셨더니요. 경제가요. 뚝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10년 주가로 떨어지죠. 미국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경제 대공황이 있을 때 주가가 막 떨어진다잖아요, 여러분. 간신히 막으려고 하는데 막아지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요, 인간의 모든 생각들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흔드는데, 그래요, 여러분. 흔드는데.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들어온 줄 아시고, 깨어서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사마리아가 죄로 인해서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요, 사마리아를 또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몇 사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치십니다. 치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그랬더니, 이러면 안 되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는데 못할 때가 있죠? 못해가지고 하나님 혼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이러면 안 됐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럼 깨달으면은 돌아와야죠. 돌아와야 되는데 그 돌아옴이 정말로 순결하고 깨끗하게 돌아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자, 보세요. 분명히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게 가르쳤습니다. 가르쳤죠? 보실까요? 28절에 분명히 가르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외할 줄을 가르쳤어요. 그랬는데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구나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래, 맞아. 근데 말이야, 생각해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것도 하나님이 괜찮아 하실 것 같아.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타협하는 것은 죄입니다. 타협은 악입니다. 타협은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타협은 변질입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그런 겁니다. 내 생각을 가미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아멘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생각하니까 그것도 맞긴 한데 이것도 맞는 것 같아. 그래가면서 이상한 논리를 펼쳤는데 뭐라고 하냐? 내가 하는 이 생각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이로 붙고 저로 붙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자기 마음대로 갖다 뜯어붙이면서 변질시키는 거죠. 자기 편한 대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난도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타협하는 것은 죄고 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으십시오. 설령 무식해 보이고 설령 답답해 보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변질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33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33절을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경외하고 그들의 신도 섬겼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도 드리고 세상의 방법대로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으니까 이 말씀도 순종하고 내 생각도 거기에 붙여가지고 내 생각대로도 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거예요. 근데 이렇게 섰던 사마리아는 나중에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섞고 변개하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 섭리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4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까지 행하니라. 그게 쭉 이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죠? 이거 사탄이 쓰는 방법입니다. 사탄이요 우리를 넘어뜨릴 때,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릴 때 어떻게 넘어뜨릴 것 같습니까? 야, 그 성경 틀렸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사탄은 알거든요. 그거 틀렸다고 하면 얘가 절대 그거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세 번만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아는데 이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정면으로 반박하면요 누가 듣겠습니까? 안 듣죠, 당연히. 그래서 사탄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고요. 두 번째, 물타기입니다. 말씀을 시작시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꾸는 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해. 이거부터 하고 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의 준비의 가치를 자꾸 하나님 말씀 뒤로 빼는 거죠. 빼는 거예요. 물타기는 뭡니까? 말씀을 시작시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그래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 말 맞아. 그런데 상황이 이렇잖아. 그 말씀은 꼭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이렇게 하라는 의미도 있어.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 주신 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기도하다 보면 들리는 생각들 있잖냐. 그러니까 꼭 미련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지혜롭게 네 판단대로 좀 해. 물타기입니다, 여러분. 물타기예요. 누가 봐도 그런 것 같고 누가 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면으로 부인하지 않잖아요. 그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네 생각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생각도. 이게 바로 사탄이 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너무 이렇게 꼿꼿하고 말이야. 그러다 부러집니다. 부러지세요, 아예. 훨씬 낫습니다, 그게. 갈 때는요 부러지지 않지요. 어디에 있습니까? 쓸 데가 없어요, 여러분. 불태워 없애는 데밖에 안 씁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부러질지언정 쓸 데가 참 많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이는 받는 사람들은요 고든 사람, 말씀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총리의 자리에 있고 국가의 높은 고위 관직에 있는데 기도하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데 몰라서 기도했겠습니까? 타협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가 지금까지 계속 기도했는데 그냥 한 며칠 잠깐 쉰다고, 기도 안 한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 그냥 눈 딱 감고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우리 연약함을 아시잖아. 그러니까 신상한테 절하고 꾹박하고 내일부터 기도하면 되잖아. 지혜롭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마지막 때요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바보입니까? 왕비입니다, 여러분. 왕비.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죽는 데까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서 호의호식하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깨딱하면 죽는데 내가 미쳤다고 그걸 합니까?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협은 죄고 악입니다. 꺾일지언정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계시고 절대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살면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혹은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 타협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지켜내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나옵건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되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으로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를 덧입어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종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오늘 말씀 붙잡고 꼭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모습을 될 수 있게 하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